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다같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Remembering Abraham,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면 지명 뒤에 ITE가 붙으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이 나오는데 소돔 뒤에 IT가 붙으면 소도마이트라고 해갖고 소돔 사람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소문자로 소도마이트는 동성애 자들, 이렇게 복수로 동성애 자들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 자들이란 뜻으로 쓰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롯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접 잘 받고 자려는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에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그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성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All the men from every part of the city of Sodom. 소돔 도시의 모든 사방, every part, 모든 부분으로부터 온 all the men, 모든 사람들이, both young and old,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녁에 너 롯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Bring them out to us.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래서 어쨌든 하는 거냐?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관계 가지도록 우리에게 끌어내라는 말입니다. All the men from the city of Sodom.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 그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 가지겠다. 동성애 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장면으로 얼마나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편만하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완전히 진멸당했느냐? 바로 그 추악한 동성애 때문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제시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롯에게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겠다, destroy, 진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destroy, 진멸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outcry to the Lord against its people. 소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outcry,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우리는 outcry, 부르짖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째아카란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째아카는 언제 주로 쓰이느냐? 언제 쓰이냐면 노동 착취 당한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한 달 내내 죽도록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해갖고 그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아대고 너무 억울하다고 원통함과 분통함을 터뜨리는 것 째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심하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동시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대단히 번영하고 화려한 문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화려함과 부유함과 문명의 발달은 결국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한 수탈과 노동 착취와 피눈물을 짜서 만든 번영과 화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우리 이제 리타이어하신 우리 어른 세대가 많습니다만 30년, 40년 전 정말 이민 가방 2개 들고 돈 200~300불 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12시간 하루 종일 정말 제대로 한번 화장실 갈 시간도 줄여가면서 정말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그렇게 고생해서 벌은 그것도 너무나 귀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은 어딜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데, 그 예배당 사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 키우는데 썼습니다. 너무 귀한 돈이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보면 이제 제법 생활이 여유 있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쉽게 허투루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살다가 한국 가면 너무 화려하고 사람들 막 값비싼 것들 막 사고 쓰고 옷 입는 걸 보면서 다들 놀래요. 왜냐하면 피땀 흘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그런 기사 보지 않습니까? 로또 대박이 터져갖고 뭐 몇백억, 심지어 몇천억을 당첨받은 사람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여러분 10중 8구 조사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다 향락, 탕진, 그 다음에 쾌락, 그리고 가정 다 파탄나고, 거의 대부분 지금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땀 흘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벌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제대로 주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맺힐 정도로 그렇게 벌어들인 번영과 그 부유함이었으니까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향락과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쾌락의 무서운 어떤 법칙은 뭐냐면, 처음에 한번 맛본 쾌락은 그 다음에는 시들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수를 높이는 거죠.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점차 강한 술로, 점차 강한 타락으로, 그리고 성적인 욕망도 점차 좀 더 자극진 것을 찾다가 결국에 종착역이 뭐냐? 동성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멸망을 바라봐야 되지, 단순히 소돔 이퀄 동성애,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것,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 세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갖고 완전히 불타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로 2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여러분 옹기점, 뭐 옹기들 그릇들 파는 가게 그런 뜻이 아니라 옹기가마, 그릇과 도자기를 굽는 가마점 연기같이 치밀어 오름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입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어, 마치 그 전체가 거대한 불가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마를 불을 지펴갖고 그릇을 제대로 구워내기 위해서는 1300도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해먹을 때, 음식을 할 때 100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10배 이상. 그러니 그릇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도자기를 넣고 나서 이런 장작을 몇 날 며칠 끊임없이 계속 활활 불을 태워서 이거를 구워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그 동네 전체를 자욱하게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갖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갖고 불가처럼 돼갖고 정말 연기가 도시 전체를 완전히 뒤덮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자리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 이 장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자, 여러분, 이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18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란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두 천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롯이 있는 소돔으로 보내어서 소돔의 타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심판하러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영어로 보시면 Abraham remained standing before the Lord.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채대로 그대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표현은 언제 쓰느냐? 어떤 사람을 못 가도록 가로막고 내 말 들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할 때 취하는 자세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못 가십니다. 내 기도 응답 들어주지 전에는 하나님 못 가십니다. 정 하나님 그대로 가시려면 저를 죽이고 가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부르짖었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23절로 25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그 소돔 속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이 기도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속에도 분명 소수지만 의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고, 아이 그 뭐 몇 사람 일일이 가려내기도 귀찮다, 그냥 싸그리 다 심판하자, 그래 버리시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의인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에 그가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그런데 조금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혹시라도 몇 명 부족하면 어떡하지? 45명으로 낮춥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십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40명, 의인 30명, 20명,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너희의 말을 듣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거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왜 10명에서 멈춰? 하나님 8명, 하나님 7명, 하나님 5명, 플리즈 하나님 마지막으로 3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 거기서 멈췄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몰라서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브루스 월키 교수님이라고 참 귀한 창세기 주석을 쓰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자 10명은 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따라서 의인 10명이 그곳에 없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가로막으며 간절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 내가 기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이 있었을까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타고 남은 것 하나도 없이 연기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아이고, 내 조카 롯도 죽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더러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He remembered Abraham.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롯도 함께 멸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 롯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장차 오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중보 기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다 고백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로 예수님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간구하다는 말, 제가 영어 성경을 함께 곁들였습니다만, 우리는 간구한다면 간절히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그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만 interceding for us, 우리를 위하여 interceding, 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중보란 말 잘 쓰지 않는데, 한자로 중보란 말은 두 사람 가운데 서서 두 사람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갈등 있는 관계를 서로 조정해주고 이어주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천상에 계십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중보의 모습이 무엇인가?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몇 차례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이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에도 12번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말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덩어리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범죄합니다. 그럴 때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한다고 요한계시록에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참소라는 표현은,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소라 할 때 참은 거짓말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있지도 않은데 거짓 사실 지어내 갖고 사람을 비방하고 고소고발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그런데 이 참소란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어로 prosec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prosecutor, 검사입니다. 검사가 하는 행위가 prosecution입니다. 검사는 분명한 법적인 근거, 증거를 가지고 그 죄인을 추궁하고 확인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정식으로 고소고발하는 것, 그래서 기소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사탄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할 때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범죄하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으신 저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심판해야 마땅하죠. 사탄의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갔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대언자로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대언자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advocate, 변호사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이 원어의 의미가 맞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들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강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 많이 겪어요. 이제 스스로 생각해도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음속에 살 소망이 생기고 또 맡겼던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풀려요. 한참 지나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 감동 주셔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답답한 문제들이 풀려가는 이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폈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거기 있었더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으로 우리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성경은 오늘처럼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로 만든 성경을 사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수많은 히브리어 사본들 중에 창세기 18장 22절이 특이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But the Lord remained standing before Abraham. 아브라함과 the Lord, 여호와가 바뀌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선 채로 그대로 계셨다. 엄밀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가로막고 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굿바이하고 떠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붙드셨어요. 아브라함, 지금 어디 가니? 저 소돔을 위하여, 그 속에 있는 롯을 위하여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롯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간청하십니다.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할 거니 너만 괜찮으면, 너의 가족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너희들이 저들을 위하여,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저 고통자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간청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찬송인데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성도 여러분,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편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interceding for you, for us.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아멘한 여러분들은 이제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리면 곳곳에 무너지고 탄식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가 위하여 중보할 사람이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도 넘칠 때 여기에 생명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은혜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지,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